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외마디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았습니다. 엄마, 그때 왜 날 버렸어? 고아가 된 한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린 채 울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이나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에 꼭 이런 기도를 붙이셨습니다.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항상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정표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의 일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신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24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표를 세우라. 일어나기, 공부하기, 놀기, 밥 먹기, 운동하기, 취침,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계획을 세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그렇게 하고 그 계획표만 덩그러니 책상 앞에 붙어 있고 나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나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서도 자기의 인생 계획표를 세워라. 10대에는 이렇게 하고 20대는 이렇게 하고 30대와 40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 일도 참 많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 계획대로 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릴수록 현실 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 꿈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이 세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30대보다는 50대가, 50대보다는 70대가 자신이 세운 계획들을 더 잘 이루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 살아나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독립심이 강합니다. 아이들이 칼리지 학교만 들어가도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을 위해서 수강 신청을 엄마가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찾아가서 대신 수업을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학교에 할아버지들이 전화를 많이 주신답니다. 우리 손주 대학 일정을 짜기 위해서 할아버지들이 전화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거의 활동이 없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이 3가지가 잘 합쳐지면은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사회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도 세워보고 또 성실히 돌파구를 찾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독립심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참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십자가와 관계에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십자가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지금도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벌하기 위해서 열심을 경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열심은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가졌던 모든 일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갔습니다. 낮 12시면은 태양이 가장 중천에 떠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태양보다 더 밝은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엎드리자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변명도 하고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바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고수들은 대화가 다릅니다. 대화가 짧습니다. 하수들이야 대화가 길지만은 고수들은 대화가 짧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바울의 성격이 좀 급한 면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한테 누군가가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여러분 바울의 생은 이 바울은 워낙 치밀한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일정에 자신의 일정이 방해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 될 수 있다고 여기는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나 바울에게는 어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일이 아니면 시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바울은 지금 불확실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누군가가 내게 무슨 말을 해주고 내가 그 말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져야 했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원래 자기 일정에 따라서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의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일정표를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주시는 새로운 일정표를 받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 비유가 나타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미 초대장을 다 발부해 놓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와서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때 이미 초대장을 받고 준비했어야 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밭으로 가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갑니다.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얼마 전에 결혼해서 신혼입니다. 못 갑니다. 자기가 세운 일정과 계획을 임금의 초대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는 대답을 임금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들의 잔치는 즐거운 잔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임금의 일정을 따랐더라면 그 즐거움에 참여했을 텐데 자신의 일정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하나도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맞이했지만 정작 주님이 들어가셨던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셨습니다. 주님이 사실 제발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아버지와의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던 주님이 아버지와 분리되어야 하는 그 극도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였고, 사도 바울 또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일정에 의해 자기 일정을 바꿔본 적이 없는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다녀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십자가가 다메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만난다는 것은 자기 주도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계획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고 능동적으로 살 필요가 있고 계획적으로 살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하반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철저히 자기 주도성이 파괴된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아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뺨을 쳐서 내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가 내 속옷을 요구해서 내 소유물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오리를 가자고 해서 내 시간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내게 구워달라고 말함으로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는 나, 너는 너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내게 영향을 주고 내 일정을 흐트려 놓고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넘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분명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벌어지는 어떤 요구에 내가 어떻게 응할 것인가? 내 일정표의 수정을 요구하는 어떤 요구에 나는 어떻게 응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제하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도 2부 예배 때 너네들 안에서 결혼을 좀 해라 라고 부탁을 몇 번이나 드려서 아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비슷하면 그냥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커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미루지 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의 출발점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싱글로 살 때의 모든 시간은 다 사라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니 사람이 있으면 굳이 결혼을 미룰 필요가 없다. 뉴질랜드 살기 얼마나 좋으냐. 시작하라고. 그렇게 빨리 결혼하라고 제가 재촉하는 그런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순간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싱글 때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혼 생활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 배우자가 그 싱글 때의 삶을 그대로 용인해 주겠습니까? 그 정도로 받아줄 만한 천사는 없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왔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나누면, 제가 싱글 때 살아가면서 친구를 참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한 학기를 앞두고 결혼을 했습니다. 학생 때 결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보내는데 하루는 친구가 그 전에 하던 것처럼 족구하자. 그래서 족구하러 가겠다고 하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배우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멀리까지 나를 데려와 놓고 혼자 놔두고 어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다녀오겠다. 예전에 늘 하던 친구들하고 운동 한번 하겠다 했는데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소리를 뿌리치고 제가 세운 계획대로 나가서 운동 신나게 재미있게 열심히 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혼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십자가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꼈는데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친구를 데려가라. 그래서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집에 좀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문은 클로즈 되어 있었고 문을 여니까 예상대로 문이 잠겨 있었고 제게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네가 얘기해라. 재수 씨, 제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버스 타고 돌아가고 저만 남아있다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의 인생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뉴질랜드 오실 때 많은 경우에 여러분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오신 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고 내 일정이 수정이 되고 자녀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 일정이 수정이 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소중한 일들을 다 포기하고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이 인생의 성숙함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어쩌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동행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교우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도 또 우리 일정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일정에 내 일정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에 응해가면서 제 일정을 수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방문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감정의 상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나눔을 요청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소유물을 건네주어야 할 일들도 내 삶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응해가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란 것은 내가 원하지 않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한번 세운 계획은 끝까지 이루고야 만다, 그리고 이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혹시 하셨던 계획들이 조금 수정되고 어긋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요구하신다면 내 타임 스케줄을 바꾸시고 내 시간을 조정하시고 내 물질 재산 관리를 조정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이웃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큰 잔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쁨과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내가 빼앗겼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성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때로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비하신 큰 잔치에서 그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 위원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마심으로 죽을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죽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잡아주십시오. 떡과 잔을 동시에 받으셔서 성찬을 하신 다음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죽었으나 산 자가 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의미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